하나됨과 동행함과 동반하는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선포된 날부터 오늘까지 율법과 은혜와 율법의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막 이단도 생기고요. 특별히 오늘날에 생기는 이단의 특징은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미트 롬니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몰몬 교도입니다. 몰몬 교도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 단체입니다. 몰몬교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몰몬경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깨끗합니다. 그들은 하여튼 트랜스페런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행위가 많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도 더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의 반사작용으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 생기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깨끗한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율법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거든요. 율법과 은혜는 대단히 심각한 주제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저도 아직까지도 다 못 깨달았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하였다. 몽학선생이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실 때에 그 당시의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지금 막 뱅크럽이 돼서 난리가 났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패권이 로마 그리스에게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귀족들에게는 자식을 낳으면은 6살부터 16살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민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스의 귀족 집안에서는 6살 유치원 갈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귀족의 자녀들을 너무 귀중히 여겨서 선생을 하나 붙였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몽학 선생입니다.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가 학교 끝나면 집으로 데리고 오는 선생을,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의 귀족 집안에는 자녀들이 학교 갈 때마다 따라 붙는 선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읽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읽으니까 우리가 의미를 모르지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자녀들, 귀족 계급의 자녀들을 학교에 혼자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주 잘 보호해가지고 학교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은 집으로까지 모셔오고. 헬라 문화 당시의 몽학 선생을 오늘 이 시대에 제가 표현을 하면은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스쿨버스 운전사 같으다. 저는 그렇게 잘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노란색 스쿨버스가 우리 사택 있는 그 앞에 보면은 막 수백 대가 거기가 스쿨버스 파킹장이거든요. 막 새벽부터 막 밤 학교 가고 올 때까지 그 스쿨버스 드라이버들이 가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몽학 선생 같아서 우리들 모두를 진리가 있는 곳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진리를 알게도 못하고 진리를 깨닫게도 못하고, 율법은 너 학교 안 가면 안 된다, 너 학교 가려면 6시에 꼭 일어나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이 몽학선생 같으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율법의 기능이 뭐냐? What in the world is the function of the law?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에 하는 일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법이 없었더라면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잘못한 거 몰라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법이 없었더라면 간음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몰라요. 법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을 지나가지 마세요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늦었구나 그러면서 새벽에 막 빨리빨리 와서 빨간불 2개 지나오신 분은 앉아 있어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양심에 캥기는 것이 있어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하고 18년 동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라 말이에요. 성경 퀴즈대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어른들하고 겨뤄서 금상은 못 받았는데, 그때 금상 받았더라면 난리가 났을 건데, 그래도 2등하고 너무너무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으니 말이죠, 성경 말씀밖에 아는 것이 없고, 주변의 목사님 장로님들로부터 들은 것은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과 성경에 관한 것만 들었으니 지식이 꽉 차 있었지요. 교회 가는 거 초등학교부터 회장이라는 회장 다 하고 간증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초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여선교회 회장만 못 해봤지 내가. 안 시켜줘서. 교회 안에서 살고 율법적으로 살았으나 나의 삶에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 앞에 보이느라고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느라고. 사람 앞에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교회 가서는 아주 괜찮은 척 보이고,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교회당 뒤에 있는 골목에 임진희, 송시현, 얘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송시현은 지금 충남대학교 대학병원 원장이에요. 시현아 잘 들어라. 나 예배 끝나고 올 때까지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골목에서 일로 와 담배 하나 주고. 여러분들은 참 교회를 잘못 오셨어요. 목사가 좀 거룩한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심에 또 갇혀있는데, 내가 또 담배 폈구나 또 내가. 그러나 또 교회 가면은 또 안 그런 척 하고 싹 사람 앞에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알거든요. 그 율법을 지키고 새벽기도 몇 시에 나가고 교회 몇 시에 나가고 성경 공부 몇 시에 나가고 하는 것을 안 지킨 것 없이 다 지켰는데도 제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고, 내가 이렇게 담배 피다가 내가 걸리지. 잠언서 나중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느니라. 몰래 임진희하고 송시현하고 담배를 피고 골목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장로님을 거기서 만날 줄 누가 알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담배꽁초를 버릴 틈도 없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또 장로님이 길에서 만나는데 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을 시켜?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다가 장로님 가시고 내 양복은 다 타고, 다음 날이요, 그 소문이요, 우리 그 장로님이, 제가 그 장로님 성함은 얘기 안 하겠어요. 장로님이 나발을 불고 돌아다니셨어. 호장로 아들 농사 헛졌더라, 저놈 골목에서 담배 피더라, 그럼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거다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담배 피면 무조건 지옥이요. 지키는 거 안 지켰다고 정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 아들 불러다가 꿀밤이라도 한 대 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호호 웃으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 그 말씀이 무언지는 몰랐어요. 율법과 은혜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율법은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거울 앞에 딱 서면은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거 더러운 것이 막 보여지고, 장로님도 막 내 담배 피는 것을 보고 막 저놈 말이야, 이거 나쁜 놈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알아요. 나도 내가 잘못된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율법이 나를 깨끗하게는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줄 알고, 율법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몽학선생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해주는 스쿨버스 드라이버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스쿨버스 드라이버가 학교까지만 데려다주지 우리에게 무슨 뭐 지식을 줍니까? 우리에게 뭐 기쁨을 줍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만 붙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울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게 해주어도, 로마서 7장 7절,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저는 24해를 고통하며 살았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율법을 통한 정죄함에서 나를 건져서 나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 속에 살아가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삶을 살아볼까? 저의 간증은 24살 때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가 넌데, 아버지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면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내가 정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떠나가고 목사가 안 되고 막 그렇게 반항을 하고 하면은 아버지도 그만 다니지 뭐. 아버지도 너하고 지옥을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평생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내가 뭐 고시 공부를 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는 거. 아버지 소원 좀 한번 들어줄래?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시는데 제가 견딜 재간이 있어요. 아버지 울지 마.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갔던 24살, 이렇게 집회가 열렸을 때 제일 뒷자락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강사가 오셨는데요, 강사가 몸이 안 보이고 얼굴만 보이더라고요. 키가 너무 작은 강사예요. 방황하던 세월에 8년 만에 교회당을 나갔는데, 뒤에서 보니까 강사가 요만하신 분이에요. 지금 LA에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키가 작은 분들이 목사님인가 보다. 뭐라고 하는데 뭐 들리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거기에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자유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하고 뭐가 다를까? 저 사람들 얼굴에는 왜 이렇게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나는 억지로 끌려왔지만은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러면서 제 속에서 무엇이 하나 생겼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은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이렇게 내가 꾸미고 나오는 거 나 자신을 알거든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막 정말 진정한 자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그래가지고 바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예수 좀 만나보고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조그만 강사 목사님이 저는 잊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막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두 번 들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몰라요 저는 왜 그런지, 그 순간 성령님이 제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간증을 뭐 짧게 다는 못하지만은, 그리고 아련아련하고 하는 가운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제가 들은 말씀은 계속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러는데 나가는데요, 저 한 명 나가서 그날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도 안 나가세요. 근데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막 울던 제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일어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분은 나오세요.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잘 몰랐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믿음은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열렸던 집회는요, 이러한 탕자 같은 이 아들 하나를 위한 집회였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20일 특세가요, 이 가운데 있는 한 분을 위한 특세인지도 몰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의미가 뭔지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던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호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듣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곧 의인은 내가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까지만 인도했으나, 오늘 23절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너무 은혜와 은혜 중에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것을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이 자연이 계십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한 사람 이걸 또 보고 있을 테니까, 강관구는, 광구 잘 들어라, 저희 교회까지 왔다 갔어요. 강광구는 대전에 있는 상광구 사령부 옆에 살았다. 촌 아주 시골 사람인데 거기에 그냥
공군기교단 병참학교가 다 없어지고요. 아파트가 들어다면서 그 땅이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얘는 돈벼락 맞았어요. 회사 사장이에요. 골프 치고 다녀요.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 집회 가면은요, 빠짐없이 나와요. 그리고요, 지금은 예수를 잘 믿어요. 할렐루야. 이 친구가 네팔에 한국의 건설회사의 지부장인가 뭔가로 나갔다가요, 히말라야 산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 잔을 딱 먹고 현장 감독인가 뭐를 하다가 갑자기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제가 보낸 편지, 그때 제가 조지아에 있었는데 편지를 읽다가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했는데요, 갑자기요, 맥주잔을 딱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최초로 달나라에 갔던 우리 세네터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죠? 그분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였습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자연이 계십니다. 자연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구약이나 이런 거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계시로 나타납니다. 역사와 자연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에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몽학선생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 학생이 17살이 돼서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성년이 되면은요, 몽학선생은 더 이상 안 따라다녀요. 계시된 그리스도 구세주가 딱 오시면은요, 율법은 우리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산상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트랜스피규레이션, 모든 것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처럼 막 빛이 나기 시작하고 거룩함이 충만히 임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막 자다가 깨보니까 그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대화의 내용은 못 듣고 겉만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헛소리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겉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잘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전해주시는,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율법이 완성된 것이고 선지자 엘리야가 완성된 것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러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구약에서 살았던 그분들도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몽학선생 역할만을 했어요. 그들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계시된 그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변화선상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승천할 수도 있었어요. 완전히 변화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승천하시면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엘리야도 승천했어요. 나도 여기서 그냥 승천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내가 별세하리라.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었어요. 우리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도 미완성이기에 예수님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하여 왔노라. 모세와 엘리야는 죄를 지적해주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 했지만 죄를 씻어주지는 못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거룩한 보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거룩한 보혈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라 그래요.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뿌렸어요. 왜? 히브리서 12장 22절 9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냐라.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죽지 못하여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갚은 것을 연습만 하는 것을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계시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율법과 은혜를 잘 설명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니라. 세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합한 율법과 선지자를 종합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니라.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것은 세례 요한은 뭐의 마침이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합해놓은 것 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된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이 땅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나 천국에서는 몽학선생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온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지 않은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의 선포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자 붙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도 본체 실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직도 몽학선생 붙들고 아직도 스쿨버스 드라이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크냐.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학생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스쿨버스 드라이버하고 같이 있는 큰 자보다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쿨버스하고 아무리 같이 있어도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의 정죄함 받은 것과 나의 자유함이 없는 것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꾸몄지만 내 속에 기쁨이 없고 번민이 가득 차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뇌가 있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동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느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렸거든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만 5분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렉슬에 가서 우리 박사학위 하는 사람 8명 데리고 캠퍼스에서 우리 교회 초기
막 시작하기 바로 전에 드렉셀하고 템플 2개 들어갔는데 드렉셀에서 박사학위 하는 8명 포닥하는 사람들 만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이거 간증 수도 없이 했잖아요. 한 분이 8명 중에 제일 앞에 앉았던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38세, 그때 당시에 38살 된 유전공학 박사였는데, 목사님, 저는 38살 될 때까지 아무도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 아는 것 같고 그러는데요, 한 사람도 나한테 그냥 와가지고 교회 좀 한번 가자, 예수 믿어야 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포닥하러 왔는데 자기 친구가 호성기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왔는데, 그때는 제가 젊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왔는데 캠퍼스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교회 갈 것도 없고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8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8명 앉혀놓고 8만 명 앞에서 막 연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자, 그 열정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침이 너무 많이 튀겨가지고 너무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너무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그 즉시로 내 애들 데리고 교회 나가고 하나님만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나 그냥 믿어버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을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면에서 의심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 과학자인데요. 보면은 나는 까짓거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어폴로제틱을 조금 했거든요. 변증학을 조금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를 했어요. 김군은 과학자인데 봐야 믿냐?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바로 지금 여기 공기 가운데 산소가 보이냐?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다는 것에 증거가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 산소는 안 보이지만 너하고 나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산소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 할렐루야. 김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신이 없어서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 박사지, 나도 잘 아는 분 김영길 총장 같은 분은 나사의 과학자,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너무 잘 믿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 그게 증거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우리가 또 하면 이효령 박사같이 똑똑하고 잘나고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저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뭐 믿음이 금방 들어가겠어요?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분은 지금 한국의 한수 집사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한국에 가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와서 또 마지막에 질문한 것이, 목사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봤냐 이거야, 보여달라 이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자리에서 보셨습니까? 인간은요 진화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데 시간도 허비할 거 없고, 그래서 제가 관정 여러분들하고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쫑파티 할 때 그때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 다 끝나고, 그리고 다 포닥하는 사람들이니까 애들이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동물원에 다 같이 제가 샌드위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소풍 한번 갔어요. 애들 다 데리고.
아이들 구경할 거 구경하고 탈 거 타고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코스를 잡은 것은 고릴라 원숭이 우리 앞에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원숭이 우리 앞에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김군 일로 와. 너도 충청도 나도 충청도, 충청도는 예의가 발라. 네가 말한 너의 조상님이 여기 많이 계시다. 돗자리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너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며,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며,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 아니냐? 그러면 조상님 앞에 왔는데 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야지. 얼굴이 새하얘져요. 김구나, 너도 충청도 나도 충청도인데 저 원숭이도 충청도 원숭이냐? 지들 친구들은 다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동안 쟤들은 아직까지도 어디 가서 헤매고 있어서 연태도 진화를 못하고, 지들 친구들은 다 진화해서 저렇게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사람도 나오고, 지들 친구들 다 찰턴 헤스턴 같은 사람도 나오는데 얘들은 어디가 있는 원숭이고 충청도 태생이냐? 원숭이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원숭이고, 사람은 태어나고 우리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 네 고조 할아버지 봤어?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변증법이에요. 저는요 저희 증조 할머니 사진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저의 고조 할아버지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이 계신 것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왜 믿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나의 고조 할아버지의 한 10분 할까요 내가? 그 고조 할아버지가 계신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나의 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주 쉽게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조 할아버지의 끝으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하나만 합시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산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믿음밖에는 보여지질 않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필요 없어.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recognize 하면 되는 거예요.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지성 감성을 가지고 인지하고, 이거 꽃이구나 하면 되지. 꽃인 줄로 믿습니다. 뱀 지나가는 소리 해봐야 그거 별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세인트 앤젤레 목사님은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시냐 말이에요. 세인트 앤젤렘 목사님이 우리가 다 계산하고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믿노라.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만 했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신 다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되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니라. 믿음으로 출발하세요. 다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세인트 앤젤렘 목사님의 말씀대로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믿노라. 생전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가시려면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GPS 켜놓고 내비게이터 켜놓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공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또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신발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겉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너 그대로 따라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해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되는 것은 없지만 주의 종이 한번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대로 따라가던 행위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옥문 밖에 나와 있는 기사와 이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믿음은 다 깨닫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알지 못할 때에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A 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비게이터 GPS를 딱 켜놓고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레프트 턴하세요, 라이트 턴하세요 할 때 나는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베드로가 갔더니 자기가 옥문 밖에 나와 있는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예수님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세요. 따라가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해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가 보여지고 순종하다가 깨달아지고. 믿음은 목사님 내가 20일 특세 기간 동안에 언제 하나님이 다 나에게 그냥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내가 막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고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고 내비게이터 딱 켜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번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몰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로 오셔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버스 드라이버 붙잡고 별별 일을 다 하는 큰 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자가 버스 드라이버 붙잡고 있는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을 출발합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하신 분은 이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 받아야 될 분들은 우리 윗단으로 지금 올라오시고,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다 알고 나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거는 논리의 모순입니다. 믿음이란 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알기 위하여서 오늘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자식도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은 후레자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인이 된 것은 골목에서 담배 한 대 폈다, 술 한 잔 마셨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성화되는 과정에서 거룩한 나의 몸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차원에서, 성화되는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 구원을 가지고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잘 이해는 안 돼도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부터 순종에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부모 중에 부모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나의 삶에 나의 부모의 부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잘 지키고 이제는 따라오는 자들 내가 보여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 대면하여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